오늘 우리 함께 생존이냐 사명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밤에도 언제나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은 꼭 이 자리에 와야 되겠다. 내가 오늘만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간절한 제목이 있다 라고 이 자리를 찾으신 우리 교우 여러분 계시다면 주님의 크신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이름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는 그런 수준의 자기소개에서 세세하게 자신의 지나온 역사들도 이야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기소개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문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의 부모라든지 어느 집의 자녀라든지 직업이 무엇이라든지 라는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리스도인가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이런 반응을 예상치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크라이스트, 크리스투스, 주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송하지만 친구가 아니고요, 나의 주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경험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갑을 관계 정도로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라고 문구로는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체험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를 이 밤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 성령님은요, 삼위일체로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한 분이시며 동시에 각각 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로마서 5장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퍼졌습니다. 그 죄가 뭐죠? 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욕심이 부딪힐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죠.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육신의 정욕, 나의 가치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둘이 싸웠을 때 과연 누가 이기고 있는가?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언제나 합치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방향과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 이런 학원을 보내야 되고 이런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아야 되고 이런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길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합치하던가요? 이 세상을 먹고 살려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 행하라고 하신 것들이 상치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권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 순종하심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깨달으신 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은요, 어떤 시인이 소풍과 나들이로 표현했던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온갖 짐승의 분비물이 다 묻어있는 그 구유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냄새나는 곳에서 양의 모든 분비물이 다 덕지덕지 묻어있는 목자들의 찬양을 들으며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디가 낭만이 있죠?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더러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 마음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가득히 흘러 넘치시는 분이시고 희생과 사랑, 수고, 인내로 대표될 수 있는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속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넘어서서 밟고 일어나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적수를 물리치고 더 명예로운 직업을 택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생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지라도 그들의 무언가 자원을 빼앗아 나와 내 가족들이 더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거룩한 척하며 깨끗한 척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위선과 과식을 모두 다 꿰뚫는 사이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들의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어떠셨을까요?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지내시던 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낭만적이었을까요? 하루하루가 아프셨을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냄새나는 것들 더 많이 갖겠다고 계속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것을 내가 끊어내리라. 사망을 향해 가는 이들을 건져내리라.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무덤에 친히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붙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네, 그런 일 하셨네요. 누군가를 위해서는 하셨겠죠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죄인인데, 제가 어떤 인간인데 저를 위해 주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사무치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프게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요 앞에 가게에 가서 내 주머니에 있는 뭔가를 지불하면 그 무언가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언가 값을 치르면요, 그것은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죽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묶이지 않고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는 대로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 마음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 나의 죗값을 나의 죽음과 멸망으로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게 됐다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기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면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되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이 이 세상 누구와도 비할 바 없는 너무 좋은 주인이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이것의 증표가 세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건요, 나의 옛 자아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대로 나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많은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세례교인은 모두 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어떻게든지 주님한테 조금 올려드리고 나면 내 것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내 정욕대로 살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 더 전망 좋은 집,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더 비싼 차를 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통장 잔고를 더 불릴 수 있을까, 생존에 목매다가 결국엔 썩어버리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들 속에 치여 사는 사람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사단의 영역이었던, 죽음과 죄의 영역이었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그 사단의 세력이 떨쳐지고 죄의 모든 사슬이 풀려나고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여기 우리 함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 나아가며 이 세상의 권세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게 허락된 삶의 영역 속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내겠다. 이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첫 발을 시작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죄 많고 오류투성이인 사람을 귀한 피 흘려 사시고 주님의 생명까지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크나큰 은혜를 이미 다 받고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주님을 저의 삶의 왕좌에서 끌어내버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저희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서슴없이 내려와 주님께 내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죄를 낳는 능력뿐인 죄의 본성 가득한 자아에 휘둘리지 않고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존에 매달려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